다윗은 블레셋의 가드를 떠나가지고 블레셋의 가드에서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남았잖아요. 블레셋의 가드를 떠나가지고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데로 도망을 했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블레셋의 가드와 베들레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석회암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이 그 일대를 탐사하던 중에 산 중턱에서 400여 명 정도가 기거하기에 적합한 동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동굴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동굴이 그 지역 인근 일대에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로 다윗의 식구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1절 말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다윗의 가문이 지금 온통 위험한 처지에 놓인 거 아닙니까? 다윗의 혈족 전체가 지금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다 그랬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가 모였어요. 당시 사회에 영육간 부도덕한 어떤 그런 당시 사회상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빚진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부당한 세금과 고리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또 모였습니다.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스스로 아둘람 땅으로 아둘람 굴로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용사들이에요. 지사들인데 하여튼 모여서 고난을 각오하고 모인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마저 각오하고 거기에 모인 겁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단체로 받게 생겼으니까 이게 죽을 위기가 아니겠어요?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거죠. 근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법입니다. 다윗은 거기 모인 사람들 한 400여 명 정도가 됐는데 그 400여 명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2절 말씀,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일원이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제 600여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 고난당하는 와중에 쫓겨 도망다니는 와중에 강력한 추종자들을 얻게 된 거예요. 부대를 얻은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정예부대가 되는 거거든요. 다윗을 뒷받침하는 정예부대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고난 중에도 안 풀리는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편이었기 때문에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 편인 걸 어떻게 아는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람 편인 사람은 하나님의 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윗 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편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반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 편입니다. 그들은 사울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기 까닭에 곧 하나님 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점점 타락해 가던 사울 왕국의 반기를 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그러면 그들이 아둘람에 모였듯 여기 모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인 사람들은 여기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고난받는 치유자였습니다. 다시 할까요? 고난받는 치유자. 자신이 고난받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자였어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치유자이셨거든요. 자신이 고난받는 치유자였으므로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들이 다윗을 의지하는 거지. 그래, 거기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난받는 치유자에게 치유받기 위해 거기 모인 거예요. 그들이 여기 모였듯 여러분들 여기 모여야 되는 줄 압니다. 그들은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거기 모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 모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정된 초대장을 배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여러분도 받은 줄로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따라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모인 거라 얘기해요. 그들이 거기에 모였듯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이여 여기 모여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거기 모인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거기에 모인 거예요. 아둘람 굴은요, 아둘람 교회인데요, 아둘람 교회는 모든 교회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모여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그들이 피난처를 찾아 거기에 모였듯 여러분 늘 여기에 모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힘을 합치길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빌립보 2장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러기 위해 거기 모였듯 여러분도 여기 모여야 되는 줄 압니다. 그들은 함께 내일의 소망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함께 모였던 거예요. 함께 꿈을 꾸기 위해서, 함께 비전을 품기 위해서, 함께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모였던 거예요. 그들이 거기 아둘람에 그렇게 모였듯 여러분도 내일의 소망을 보기 원하면서 함께 꿈을 꾸기 원하면서 여기 모여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둘람 동굴 생활에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동굴 교회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동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동굴 생활을 통해 가지고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동굴이 얼마나 불안한 데입니까? 얼마나 불편한 데입니까? 얼마나 궁색한 곳입니까? 그런 생활을 통해 가지고요 절절히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I'm nothing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저의 전부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동굴은요 통로가 오직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동굴은요. 그래요. 우리의 통로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라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모였듯 우리도 여기 모여야 되는 줄 압니다. 그들은 거기서 말씀에 전념했고 감사에 전념했고 찬송에 전념했고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시편 57편의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 이것이 시편 57편의 제목이에요. 굴에 있던 때, 다윗이 도망해가지고 굴에 있었던 때에 지은 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내 영광 깰지어다 비파야 수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동굴 생활을 통해 가지고요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찬송한 겁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을 예배한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그 궁색한 삶 중에
그의 신앙이 타오르게 되는 거죠. 말씀과 감사와 찬송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거기에 모여 주님을 예배했듯 우리도 여기 모여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요. 그들의 아둘람 생활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크리스찬에게요 세상에 헛수고는 없는 법입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일들 가운데 헛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남자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앞들에 있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밀라로 줬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뭐 뜻이 있겠지. 하다 보면 되지 않겠는가 순종해가지고 그냥 오래도록 그 큰 바위 덩어리와 씨름을 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다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대체 저에게 왜 시키신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그 바위를 밀라고 그랬지 언제 움직이라고 그랬니? 이제 됐다. 그 일을 이제 그만하고 네 손과 팔을 한번 보아라. 그러신 거예요. 보니까 양 손바닥에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거예요. 팔에는 강한 근육이 붙어 있는 거예요. 헛수고였다 생각했지만 헛수고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중에 굉장히 강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둘람 생활을 통해 연단받았습니다. 아둘람 생활을 통해 아주 강한 군대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위대한 다윗 왕이 탄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울 왕도 공로를 세운 셈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바람에 다윗이 거기에서 그렇게 연단받고 강한 군대를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 아둘람 생활 같은 생활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거기에 모인 사람들처럼 혹 곤고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한탄하지 말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요. 주님의 사랑과 섭리와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여러분을 향한 프로그램을 신뢰하십시오. 다윗은 이제 거기 좀 살다가 이제 거기도 위험하게 돼가지고 모압 땅으로 건너갔어요. 3절 말씀,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모압은요 혈연 관계가 있는 데입니다. 자기 증조 할머니 룻이 바로 모압 사람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모압 여인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랬어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모압과는 혈연 관계입니다. 거기에 가서 몸을 의탁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와 안내를 계속해서 그 사람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혜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얼마나 구하는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안내를 구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깨달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을 갖다가 모압 왕에게 의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몸 하나도 챙기기 어려운 힘든 상황인데 부모님의 안위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효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도 효를 다하게 되는 거죠. 사실 아버지 다윗에게 어쩌면 다윗은요 찬밥 신세 아니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들을 다 이렇게 진화하게 하는데 다윗은 아예 그냥 부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찬밥 신세였는데 그러나 다윗은 끝내 부모님을 향해서 그런 효심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압을 의지해가지고 거기에 몸을 의탁하고 거기에 좀 거주를 했습니다. 4절 말씀,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그랬어요. 다윗이 모압을 요새로 삼을 그동안에 그래. 모압을 요새로 삼은 거예요. 근데 모압이 과연 다윗의 요새가 맞습니까? 다윗은 시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거든요.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모세이시요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요새시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다윗의 요새가 모압입니까? 아니요. 다윗의 진정한 요새는 모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 가지고 너 그 요새 모압 요새에서 나와서 진정한 요새로 나가라. 진정한 요새로 다윗을 안내하십니다. 5절 말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선지자 갓,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선지자 갓 선지자를 파송한 듯해요. 나중에 다윗의 선견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선지자 갓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왕궁 선지자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다윗 왕의 여러 행적들을 나단 선지자와 함께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29절 말씀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유다 땅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땅이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당분간 모압 땅에 머물러 있어야 좋은 것 같은데 사울왕이 나이가 많으니까 사울왕이 죽으면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모압 왕도 흔쾌히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흔쾌히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모압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 위험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선지자 갓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담되는 말씀, 전하기 어려운 말씀을 다윗에게 전한 거예요. 선지자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서 그러셨거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간질간질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할 스승을 갖다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귀는 혹시 간질간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만약에 그 귀가 간질간질한 귀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 귀에 입맛에 맞추는 그런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 거짓된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기 모압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겠죠. 거기는 위험하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겠죠. 나중에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겠죠.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겠죠. 근데 아니라 지금 당장 들어가라고 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혹시 간질간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진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를 원합니까? 위험천만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어요. 위험할지라도 가기 싫을지라도 거기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부담될지라도 내가 너에게 맡긴 땅이 그 땅이니 가라 그러신 거예요. 네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땅이 그 땅이니 가라 그러신 거예요. 여기가 너희의 요새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요새가 되니까 가라 그러신 거예요. 바울 사도의 여정을 보십시오. 위험천만한 땅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고난을 자초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안주하지 말고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치열한 삶의 현장에 들어가십시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참된 요새이신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냥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핑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순종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순종자 여러분 맞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순종이 되는 거죠. 철저히 순종해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순종자가 되는 거죠.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오자 사울이 그 정보를 접합니다. 6절 말씀,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신하들에게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6절 말씀, 그때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있더니 그랬어요. 기부한 높은 곳에서 그랬어요. 기부하의 왕좌에 앉아가지고 손에 단창을 들고 왕의 권위의 상징인 홀 같은 것, 뭐 위엄의 상징인 홀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들고 너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주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나중에 사울왕 꼴이 됩니다. 반드시 낮아집니다. 처참하게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세워주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그랬어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신하들이 전부 다 베냐민 사람이에요. 왜 신하들이 사울이 베냐민 출신 아닙니까? 왜 신하들이 온통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편중된 인사, 편협한 코드 인사. 사울왕이 마음이 너무 편협한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미 못 믿는 거예요. 완전히 쪼그라든 마음이요, 쪼그라든 세력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쪼그라들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요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편협해지는 거예요. 야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너희를 대우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7절 말씀, 유다 지파인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주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냐 그랬어요.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아주겠느냐? 너희를 신뢰해서 그렇게 해주겠느냐? 밭과 포도를 너희에게 하사하겠느냐? 왕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하사받는 특별한 경제적인 대가를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어찌 나를 대적하며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8절 말씀, 너희가 다 나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적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시 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적 하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포도원과 밭을 너희에게 줬는데, 내가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아줬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저지하지 않았는가? 너희가 어찌하여 반역자 다윗을 처단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지 않는가? 사울의 생각에는 나름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그들에게 해줬는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 마귀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울 같은 사람들이요. 그때 아부와 아첨의 대가 도액이 나섭니다. 아주 사악하고 간사한 인간이에요. 성공과 출세에 눈이 먼 인간이에요. 사울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자, 사울왕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더 큰 출세의 기회로 삼고자 이 사람이 나섰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사실을 고자질합니다. 9절 말씀,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을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진실 말한 겁니까? 거짓을 말한 겁니까? 다 진실이에요. 그러나 파괴적인 진실이지. 이런 얘기 다 알리려면 당연히 이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자기의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왕에게 미움받아 쫓겨가 도망 다니고 있는 신셈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것을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왕의 특별 명령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거든. 누구를 위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위해서 얘기했다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만약에 그대로 도액이 전했다고 한다면 사울왕이 그렇게까지 제사장들에게 분노하지 않았겠느냐 얘기예요. 제사장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말이죠. 근데 그냥 반만 뚝 잘라가지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무서운 혀입니까? 얼마나 간사한 혀입니까? 얼마나 악한 혀입니까?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혀 조심해야 됩니다.
분노와 미움에 찬 사울왕 이제 제사장들을 다 호출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르렀다 그랬어요. 사울은 도에게 말에 꼴랑 넘어간 거예요. 그래요. 악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의 말에 꼴랑 넘어가는 법입니다.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이요, 자기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이교에 넘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분탕 종자에게 넘어가는 사람이요, 자기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에게 넘어간 사람은 지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미련이란 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해서 넘어가는 거야. 악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거든요. 끼리끼리 뭉치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울왕의 주변에 사울왕의 마음에 속도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끼리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을 추궁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도액의 말을 듣고 악한 상상력을 막 발휘해가지고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본질이죠. 아히멜렉은 항변합니다. 14절 말씀,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왕의 호위대장이 아닙니까?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사실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는 거거든. 다윗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지금까지 왕이요 제가 해왔던 일인데요 왜 그렇게 노여워하시는지요? 15절 말씀,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은 종의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말이 귀에 들려야 되는 건데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이놈의 사울은요 그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불의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려버려요. 16절 말씀,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그래 그들을 다 죽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17절 말씀,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다 죽이다니.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여러분 다윗의 태도와 비교해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8절 6절 말씀,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 말이죠. 자기를 그토록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들었던 사울 말이죠.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사울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내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그 일을 삼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왜 그토록 사울이 하나님의 눈밖에 났는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호위병들은, 사울의 신하들은 차마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최소한의 양심이죠. 그러자 사울왕은 도액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18절 말씀,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네가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도액은 기다렸다는 듯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지시를 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18절로 19절,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일찍이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1절 말씀,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예언을 하셨거든요.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예언하셨거든요. 사무엘상 3장 12절 이하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엘리의 가문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모든 인생의 길흉화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예는 불순종하고 제사장들의 성업은 완전히 진멸해버립니다. 사탄에게 순종하는 놈, 악한 일에 앞장서는 놈, 악한 일은 서두르는 놈. 잠언서 6장 18절 말씀, 악한 격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탄에게는 절대 불순종하시고 주님께는 절대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앞장서시고 선한 일은 서두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간신히 도망해가지고 다윗에게로 피신합니다.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가서 돕의 비극을 알려줍니다. 21절 말씀,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 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도액이란 놈이 바로 그 비극을 가져온 장본이라는 사실을 눈치를 챕니다. 22절 말씀,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랬어요. 알았기 때문에 빨리 도망한 거거든. 자기만 도망하면 괜찮을 줄 알고 설마 제사장들을 다 죽일 줄은 상상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뭐라는 거 아니?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다 나의 탓이로다 그랬어요.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평생 이런 태도로 산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탓이로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다윗은 그러면서 아히멜렉 아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23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왜?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니까. 다윗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호자이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기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이전이 그런 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겁니다. 일평생 여기 모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